네, 안녕하십니까. 네, 벚꽃대통입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 왔습니다. 벚꽃대통이. 우리 영동불교대학장이신 종림 스님께서 영동불교의 새날을 위해서 꼭 좀 한번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자그마한 법당이 꽉 차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전국에 계신 많은 불자님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영동불교에 새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눈빛도 초롱초롱 하시고, 오늘 제가 무슨 그런 그 제목을 받았는가 하니, 불교 신도들이 과연 어떻게 신심을 앙양시킬 것이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삼귀라거나 사막에 대해서 또 그 현대적 의미와 실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우리가 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루 온종일 다 어때요? 사는 게 다 힘겹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힘겹다고 그래서 힘겹다 그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면 그러잖아요. 그죠? 춥다 그러면 더 추운 것처럼.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내라고 주어지는 것이고, 시련은 뭐라? 극복하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른바 이겨내지 못할 고통은 주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감당해내지 못할 시련은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법이 없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낼 만큼, 그 사람이 감당해낼 만큼의 어려움을 주신데, 왜 어려움을 주실 것 같습니까? 어려움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게 이게 뭔가 한 덩어리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본래 우리가 다 부처님이래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부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네. 이렇게 여쭤보시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가서 뭐냐면, 염라대왕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 손 드세요? 근데 안 믿으세요? 염라대왕 안 믿으세요? 또 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깍두기인 거예요.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항상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이렇게 들을 때는 또 믿어진다고요. 근데 또 뭐라? 문만 열고 나가면 또 까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길 가다가 교통법규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고를 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곧 교통법규를 몰라가지고 사고를 냈다고 해서 봐주십시오 그러면 봐줘야 안 봐줘요? 그런 거 없죠. 무지는 자기 잘못이에요. 무지가 대죄거든요. 공부 안 한 건 자기 책임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은, 우리 공부하면 할수록 밝아지잖아요.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삼귀이다, 불법승 삼본이게 귀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 무엇인, 가만히 한번 우리가 그냥 바라볼 게 아니라 조금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도 이렇게 쭉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정말 영동이 뭔가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네요. 나무들이 막 있는데, 그 나무들을 전부 다 뭐냐면, 제가 옛날에 산에 살 때 보니까 참 묘한 게, 나무들이 막 우거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 저기 어떻게 돌배가 달려있지? 배가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그거 누가 거기다 심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가다가 돌배도 하나 따먹고, 올라가다 보면 또 능금나무가 또 열려있어요. 여기다 누가 능금나무를 심어놨을까? 그 아마 추정컨대는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이 사과나 배를 먹다 씨를 탁 던지든지, 아니면 씹다가 의기저기 하다 던져버리든지 하면, 이게 막 비바람이 불면서 쌓여가지고 싹이 튀는 거예요. 그러면 싹이 튀면 그 다음엔 하늘이 그를 키워주고, 비가 내리고 바람도 불어주고 크는 거예요. 저절로 크는 거. 누가 키워줄까? 그렇죠. 부처님께서 누가 이 삼라만상 이 우주 만상을 우리가 부처님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고 신심이 얼마나 강한가.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에 보면요. 언젠가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인들이 비교적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데이터를 보니까 대체로 미국의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인물들이요. 신앙심이 대단히 강렬하다라는 그런 그 조사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거나 뭐 상하양원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지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나 뭐 이런 우리나라처럼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같은 거. 믿음이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선 뭐라? 든든한 백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까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니까 내가 또 함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부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지 몰라요. 근데 이상스러운 건 내가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요. 우선 이상스러운 게 어디 가더라도 캥기잖아요. 내가 뭘 잘못하면 내가 부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뭘 잘못하면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 마음이 먼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캥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기상이 뭐죠? 취약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뭔 거 아니. 우리가 그런 얘기죠. 하늘이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에 뭐라? 부끄러움이 없기를.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이라 당당하잖아요. 자기가 겉으로 아무리 당당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깨름직한 게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가 부처님과 법과 스님들을 따라서 공부하는 게 의미로운가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자기 자신에게 이점이 있거든요. 우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광활한 우주 나무가 자라고 무슨 우리가 사과를 씹어 먹다가 탁 던지면 그것이 피어나고 자라고 사과를 또 맺게 되고 그 깊은 산 중에도 능금이 자라요. 근데 거기 뭐 한 그루 딱 피어 있거나 그러면 가다 중도 따먹고 스님도 따먹고 신만이도 따먹고 까마귀 까치 가서 따먹고. 근데 참 또 묘한 거는 그렇게 다 따먹어도 사과나 배나 이 능금들이 말씀이죠. 야 너 내 거 따먹었으니까 돈 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하늘이 다 키워주고 부처님 키워줬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처님을 내가 따라서 믿고 사는 게 왜 의미로운가 하면은 우선 아까 염라대왕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뭔가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뭐라? 죽으면 영검아니지 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뭐 이래가면서 말이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을 법을 그리고 스님들을 따라서 믿고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아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신심부리요 불이신심. 내가 부처님 믿는다. 믿는 마음은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뭐라? 하나인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인 마음이 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누굴 만나서 이렇게 친해지면 남자 여자 만나면 니캉니캉 뭐라? 살자 그렇게 되잖아요.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한 번 보고 뭐라?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다 보면 하나가 되면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나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가 되면 말이죠. 하나가 되는 마음은 내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뭔가 힘을 베풀어 주는데 그 힘이 뭐라? 다른 종교에서 사랑의 힘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자비 법왕자, 자비의 법왕자인 부처님의 힘. 내가 부처님 믿는 마음은요, 내 마음 가운데 뭐 뿌듯함을 알려줘. 힘이 생겨요. 신심부려 불이신심이라. 제가 법당에서 무슨 말씀을 많이 드린 거 아니? 프로이드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나와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빙산의 일각이다. 현재의식이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는 현재의식. 그런데 프로이드가 빙산의 내용을 아니까 그런 말씀 하셨을 텐데 빙산은 보이는 부분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봐요. 10분의 9는 물 밑에 가라앉아 있대요.
그걸 잠재의식이라고 불렀어요. 인류 역사상 잠재의식이란 말을 최초로 만들어내가지고 낙양에 직가를 올리고 그렇게 유명해진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밑에 뭔가 아니 거룩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지탱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 그러니까 은하계 우주가 도는데 제가 그렇게 잘 설명드립니다. 은하계 우주가 도는 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그런 말씀인데 불교에 보면 3계 유역 급정륜이라고 나와요. 3계는 말은 욕계, 색계, 음색계, 은하계 우주는 이른바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고 있다. 그 당시에 부처님은 천체물리학도 그런 망원경도 썼는데 이 은하계 우주가 돌고 있다는 걸 통찰력으로 아신 거예요. 굉장하신 분이죠.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제가 은하계 우주의 중심부 있어요. 10만 광년짜리가 반지름 5만 광년이라고 치고 5만 명을 쫙 손에 손을 잡고 늘어세워 보세요. 그러면 요게 80cm인데 50cm만 잡더라도 5만 명이 5만 메다예요. 50km면 굉장히 멀죠. 여기서 영동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상당히 많이 갈걸요. 대전까지. 그럼 제가 여기 서가지고 자 내가 대포를 빵 쏠 테니까 도는 거야? 은하계 우주가 돌 거 아닙니까? 그럼 저 끝에 있는 사람, 저는 한 발자국 간단히 뛰었지만 저 끝에 있는 사람 어때요? 허벌나게 뛰어야죠. 그 끝에 있는 사람은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 진짜로. 이게 우리 태양계 솔라 시스템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중심으로부터 3만 번째 정도 있어요. 근데 하루가 24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더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회전 속도가 더 빨라요. 하루가 8시간, 3시간짜리도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면 어떨까? 점점 빨리 돌겠죠. 늦어지겠죠. 바깥으로 나가면 빨리 돌고 안으로 들어오면 회전 속도가 느려지죠. 그럼 은하계 우주 제일 가운데 들어오면 어떨까요? 중심이야. 태풍의 눈 같은 곳입니다. 태풍의 눈 같은 곳이 어떨까요? 아무런 이른바 정지 상태예요.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중심이에요. 거기에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정말로 은하계 우주를 돌린 축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다 그냥 완전히 그 힘은 상상도 못하는데 뭐 스티븐 호킹이 왜 유명하냐? 블랙홀을 부처님 말씀 비슷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하계 우주에 블랙홀의 크기가 1억 배, 100만 배, 1000만 배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은하계 우주는 소형 은하예요. 어마어마한 은하가 많아요. 정말 우리 은하계 우주에 1억 배 되는 은하계 우주도 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근데 이 광활한 우주에 그렇게 정말 무한한 은하계 우주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지구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태어나가지고 남자 여자 갈라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아주 기가 막힌 게 욕망의 세계를 떠나서 욕망의 세계의 가장 강한 욕심은 성욕이에요. 부처님 말씀에도 성욕 같은 게 하나만 더 있어도 도 닦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욕망의 세계를 딱 넘어가면 새끼인데 새끼는 남녀가 없어요. 그래서 법당에서 뭐라는 거 아니? 저 6개월 지나 새끼 가면 남녀가 없는 세계에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아니? 여자 없는 세상 안고 없는 찐빵인데 재미없는데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자 여자 우리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본래가 우리가 다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대요. 이걸 어떻게 융은 프로이드의 제자가 융입니다. 융이 뭐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 빙산의 일각하고 잠재의식까지는 프로이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라는 거니? 어차피 빙산은 어디 떠 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바다에 떠 있는 거죠. 바다가 없으면 빙산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빙산은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바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바다는 바다가 끝이 아니라 땅과 바다가 전부 다 깨지면 어디로 가요? 허공으로 가요. 우리가 전부 다 허공의 아들, 딸들이에요. 허공이 화엄경에서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색 즉시 공 뭐죠? 공즉색. 공은 부처님이거든요. 이 허공 자체가 부처님이고 이 부처님은 무한한 진리의 실체이기 때문에 식물과 동물을 만나고 음과 양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지구를 굶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바로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누구냐?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서 더불어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저는 부처님 말씀 먼저 공부한 죄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법화에 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부처님 문 중에 들어와서 영동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불심을 연마하고 불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먼저 스님 따라 스님으로 가지만 여러분들 다 이 다음에 차례차례 언젠가는 다 수행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금생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들을 잘 모셔야 되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그래도 부처님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셨잖아요. 마음 가운데 뭐 터럭만큼이라도 아 내가 부처님 법 따라 살고 뭔가 부처님 법 따라 살면 나에게 이익이 있고 부처님 따라 살면 내 마음에 사랑과 자비심이 깃들고 지혜가 돈독해지고 뭔가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푸근해지고 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 허공 자체가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 자체가 허공 자체가 법이에요. 그리고 스님들은 부처님 따라서 정진하면서 우리가 다 한 형제 하나라고요. 아까도 말씀했죠. 정말로 식물과 동물이 하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거나 빙산을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근데 다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계속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싸우고 지지고 없고 어떤 종교는 목을 참수라고 말이죠. 종파끼리 싸우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삼귀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삼모님을 따라가면 보배야. 우리 몸과 마음이 보배가 된다. 근데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삼귀를 따라가는데 꼭 공부해야 되는 게 계정의 사막이라고 했거든요. 이 계가 뭐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종림 스님께서 이제 이게 불교 뭡니까? 학교를 하시면 이제 졸업하실 때는 이제 보살계 같은 걸 받으실 거예요. 또 신도 5개 같은 것도 있고 신도 뭐 10개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라는 건 뭐냐?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지만 내가 계를 파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저절로 뭐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계를 지키면 좋다 나쁘다 떠나가지고 우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걸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좀 있을 것 같기도 뭐라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나가 다 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해 빙산으로도 그냥 얼음짐작 그렇구나. 빙산의 일각이 눈에 보이고 현재의식이고 그 밑에 잠재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고 그걸 우주무의식이라고 해요. Cosmic Subconsciousness. 우주무의식이 있고 이 허공이 되면 이건 진짜로 공부 그 자체 부처님 그 자체거든요. 하나의 허공은 그 자체 모두가 다 허공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우리가 잘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기본은 뭐하니? 마음의 안정 상태잖아요. 그리고 마음 당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뭔가 내가 씩씩한 것 같지만 일을 딱 시켜보거나 해보면 벌써 가다가 뭔가 힘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밀고난 추진력보다는 우리가 꼭 이율배반이라서 참 이상한 겁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면 내가 너무 잘 나가고 있으면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뒤로 잡아 끄는 이상이 뒤통수를 잡아 당기는 이상한 힘이 작용과 뭐라 반작용이 같이 잡는 거예요. 내가 뭔가 참 잘 나가면요 꼭 뭔가 뒤통수를 끌어들이고 호사담하고 액션 리액션 작용 반작용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 부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건 전생에 지었으니까 여러분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리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굴하지 마세요. 그건 전생에 지은 대로 받는 거니까. 지금 이전에 내가 지은 것들이야. 받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안고 뛰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지금 내가 잘하지 않으면 뭐죠? 앞으로 좋은 날이 없으니까. 절대로 고통에 굴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프고 쓰라리고 슬프다 주저앉아버리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도 없는 자를 돕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자꾸만 개의 근본 정신은 뭐냐? 개의 근본 정신은
우주와 하나가 되고 부처님과 하나 되고 모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 사랑의 마음, 남에게 베풀고 뭐 육바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를 내가 살생하고 도적질하고 하면 내가 벌써 내 마음 가운데 넌 요놈 그러면 되겠냐?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그럼 내 마음에 나를 채찍질하는 존재가 있는 한 내가 앞으로 나가긴 뭐라? 대단히 힘이 없습니다. 점점 뒤지게 돼요. 개는 내가 개를 잘 지키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거 아니? 내가 앞으로 나를 계속 밀어줍니다. 추진력 넘치게 나가죠. 당당하잖아요. 용감하고.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앞장을 쓴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시면 아들, 딸들에게도 투철한 도덕성이랄까 부처님 말씀을 확실히 심어주셔야 돼요. 남편이나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다. 기도는 참회니까. 정은 뭐냐? 기도하는 마음, 삼매, 마음을 하나로 하는 거. 왜냐? 하나가 바로 우주잖아요. 하나가 전체예요. 하나가 우주고 전체는 사랑이고 자비고 지혜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정말로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리는 아까 블랙홀처럼 부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어디 가서도 이 둘 사이는 중심이 여기입니다. 중심이 여기죠? 근데 하나는 뭐죠? 전체니까 어디나 중심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자꾸만 부처님을 모시고 나가면 당당하니까 어디 가든지 리더가 되게 돼 있어요.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핵심부라고 하잖아요. 핵심부로 자꾸만 들어간 사람들은 당당한 사람이에요. 힘찬 사람. 어떤 사람이 당당해요? 계를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면 저절로 지혜가 나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이른바 말하면 가피력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몸과 마음을 던져서 땀구멍으로 피가 흐를 정도로 기도를 하면 부처님께서 현신하세요. 그걸 현전가피라고 그래. 그 다음 가피는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말이죠. 꿈에 선몽이 나와요. 미래가 떡떡 보인다니까. 여기 선몽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몇 분 들은 분이 계실 거예요. 선몽이 있어 없어요? 있으며 열심히 절에 나오시고 기도하신 분들은 선몽이 의미를 합니다. 왜냐?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것처럼 기가 막힌 선물이 있어요. 그럼 미래가 딱 보이면 자신만만하게 걸어가는 거죠. 그걸 몽중가피라고 그래. 그 다음에 뭐냐면 참 묘한 게 내가 뭐 열심히 하지 않고 꾸준히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명운가피라고 그래. invisible hand야. 보이지 않는 손이 자꾸만 나를 어루만지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잘 풀려가고. 대표적인 세 가지 가피가 있는데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광활한 우주는 정말 부처님 나라입니다. 제가 나이가 70 가깝다 그러면 사람들이 압니다. 아까도 어떤 보살님이 50대밖에 안 보이신데 고맙긴 하지만 말이죠. 참. 근데 요즘에 가만히 법당에서 보면요. 70대 넘었는데도 전부 다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한 60이면 환갑 되는 분이 드물어가지고 환갑이면 큰 잔치를 했잖아요. 요즘 환갑 잔치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건강들이 다 좋아하신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쭉 지금까지 스님 생활 이렇게 하면서 일생을 이렇게 사는데 정말 느끼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부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항상 계세요. 정말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슬플 때 부처님께서 고통은 배움이라고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 절대로 뭐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만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법회에서 부탄의 수상이 왔대요. 신문에 났었죠? 아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나. 세계 최빈국이에요. 저도 안 믿었었어요. 최빈국이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행복지수가 1등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가난한데 행복지수가 1등입니까?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그럴 수가 있겠구나. 이 수상이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인데 얼마나 세계 최빈국이 아니라 산맥만 있고 농토가 없는 거예요. 먹는 건 전부 다 그냥 척박한 음식. 근데 아버지한테 초등학교 때 명상을 배웠대요. 기도를 배웠답니다. 기도를 배우니까 마음이 푸근하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겠잖아요. 여러분죠? 계속 기도하고 살아가시고 정말 불법수 이렇게 종림스님 영동불교대학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말로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종림스님이 저렇게 열성적으로 하는데 신도들이 안 따를 이유가 없겠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법을 연마하시면 틀림없이 큰 이익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그러면 잘 보이잖아요. 영어를 하니까 또 잘할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밝아지는데 부처님 법을 연마하면 할수록 밝아져요. 정말 영동에는 우리 종림 스님 같은 훌륭하신 분, 또 우리 스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 불교가 새로운 날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 듣듯이 우리는 3기 불법승 3보님을 잘 모시면 내 마음이 보배가 되고 계정의 사막을 잘 지키면 내 마음이 당당해지고 힘차지고 용감해지니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면 불보살림의 가오주멸과 무량한 대복이 열립니다. 아시겠죠?